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그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 또 두 번째 어제 살펴봤던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큰 힘과 위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 또 섭리,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다고 해도 이게 눈앞에 닥쳐오면은요, 그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자꾸 이 두 가지를 우리를 희미하게 만들고 밀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죽음, 이 죽음이라는 죄의 어떤 싹시죠. 이게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는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배움, 또 이해, 또 우리의 어떤 마음, 이게 속절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 이제 근본적인 두려움, 이걸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어떤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제 그 마지막 그 해답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또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하고도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붙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국적으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또 그날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 또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대하실 때요, 여러분들 이런 소망으로까지 인도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꼭 붙드셔야 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 뒤에까지 연결을 안 시켜주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달하는 것이 되고, 뭐 내일에 대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본뜻, 본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곡해하는 그런 결과로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나라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올라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장차 돌아갈 영원한 집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뭐냐면 완전한 몸으로의 부활.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또 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온전하고 그렇게 또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그 어떤 완전함도 그곳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일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어쩌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슬프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슬퍼요. 그런데 그렇게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곁으로 또 영원한 하늘 분향으로 더 빨리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절망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무턱에 우리를 이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재난과 핍박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 땅에 남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면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요, 성경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는 완전히 그 출발부터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해주세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다 포기죠. 포기. 뭐 이래도 뭐 저래도 뭐 어차피 매한가지 죽는 건데,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는 뭐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라는 거죠. 둘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 되었고, 또 사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유익한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힘을 쓸 수 없게 되더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또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안경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가 다고, 우주도 보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딱 보면은요, 바로 이거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그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미련을 쉽게 못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소망, 또 내일이 아닌 막 아주 또 우리가 또 이후에 벌어질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잘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주시는 게 뭐냐면 그 뭐라 그럴까요? 고통, 또 눈물, 또 그런 것들을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취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절대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절대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교만한데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만주하며 살아갈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형통한 평안함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는 영원한 기업이 있는 하늘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요,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또 더 큰 은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껏해야 이 땅에서의 잠깐의 재물과 목숨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 세상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눈물 가운데서 고백하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고백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썩어 없어짐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재물, 생명이다 할지라도 그것 썩어 없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 그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썩지 않으면요, 절대 새싹은 돋아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썩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단순한 실패나 손실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그 썩어짐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영적 열매로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부활의 생명을 향한 역설적인 과정이 됨을 꼭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어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빈자리에 하늘의 소망과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였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믿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